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흐름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 흐름과 방향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예정하시고 이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300명 리스트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작성하고 계실 텐데, 그 대상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제자가 만나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버린 수많은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입장과 내 생각에 잡혀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모든 것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검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것에가 무너지게 넣으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틀린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틀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으면 모든 건 되어집니다. 어제 미션홈에 있는 친구를 저하고 9명이 그 밤에 심야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관한 그 내용인데, 보면서요, 그 유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따라 보는 가운데 생각한 게 뭐냐면, 미션을 가진 자가 그 세종대왕이죠. 미션을 딱 잡았어요. 미션. 근데 그 미션을 성취하는 자가 있어요. 장영실. 전 보면서 기가 막힌 만남이다. 세종대왕이라는 어마어마한 한한 시대 속에 위인이 그 시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누가 일어서냐? 그 미션을 이루고 성취시킬 장영실이라는 평신도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교회 중학전도학교 현장 속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킬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참 평생에 저런 만남만 한 번만 있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겠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션을 이루시는 증인 됩시다. 중요한 건 그 미션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는 거죠. 그 미션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 그 미션을 반드시 이뤄 나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3분의 2쯤 넘어가는데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너무 좋아해요. 둘이 막 죽고 못 살아요.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왜? 미션을 얘기하면 바로 장영실을 이뤄 나가는, 성취시키니까 얼마나 임금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근데 갈등이 한번 딱 와요. 갈등이 오는데 세종대왕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장영실한테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내용이었는데요, 왜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된 것처럼 보였냐면, 세종대왕은 또 다른 미션을 찾으셨어요. 그 미션이 뭐냐? 한글. 그 한글은 장영실이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또 다른 미션을 찾았는데, 그 미션을 이룰 사람을 세종대왕은 찾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멀어진 것 같지만 함께 가는 그 현장. 저는 보면서 교회 안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유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짜 이 언약을 이룰 성취시킬 제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편 보면서요, 참 장영실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만나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모든 목회자의 꿈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를 하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시켜 이루어 나가는 증인과 제자.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유 목사님이 계속 지난 과거를 얘기하시고 걸어갈 30년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서론적으로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 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생각해봤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형님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노예의 자리 또한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이 생각하겠죠. 나는 누구일까? 요셉이 본인에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노예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은 인생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생각을 했겠죠. 뭘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요, 복음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암만 생각해도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너무 많은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는 맞는데, 세계 복음화는 맞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누굴까? 이 질문 속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부족한 자녀야. 성도님들 부족하신 것 같습니까? 현장 나가야 되는데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증거와 열매가 없고 뭔가 안 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쭉 인도받는데 과연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을까? 나는 질문을 하면요, 뭔가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마음속에 확신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구원받은 신자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일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겁니다. 어디서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갔는데 노예의 자리에 가고 감옥의 자리에서 생활했겠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노예, 감옥. 요셉이 생활했겠습니다. 나는 어디 있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상황.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전도학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필요 있습니까? 다른 증거요? 눈에 보는 화려한 증거요? 다 지나갑니다. 가장 큰 증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방법이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나와요.
어딘가에 집착하고요. 끊임없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갔다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나와요. 여기서 요셉 뭐 했습니까? 언약 안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교회 시작한 지 2년 되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언제냐면 처음 개척하기 전에 집에서 이틀 동안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개척해 보신 목사님은 다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을. 갑자기 나와갖고 집에 있는데요, 하나님, 난 누굽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틀 누워있으면서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을 내게 만나게 하시고 붙일 수 있는데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 마음과 생각 자체가 무너지지? 그만큼 나 중심,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기준이요, 산에 다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성령께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 그 지역, 그 현장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바꿀까요? 흑암이 무너지면 바뀌어집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질까요? 어느 날 생각이 바뀝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지역에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에게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대열석에 내가 서야지. 여러분, 차를 몰고 대공원에 차를 받쳐놓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한겨울에 만나서 영접운동한다. 꼭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목사도요, 차 받쳐놓고 그 추운 겨울에 불신자를 만나갖고 영접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가는 순간 저기서부터 눈 안이 마주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면서 판단합니다. 영접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막 계속 판단하다가 가다가 인상을 쓰잖아요. 쓱 지나가요. 저 사람 아니다 오늘. 뭔가 눈이 마주쳤는데 웃어주잖아요. 뭔가 힘이 나요. 근데 통계적으로 누가 많이 영접하냐? 인상 쓴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웃어준 사람이 더 많이 복음을 들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인상 쓴 사람이 더 많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은요, 거의 상처입니다. 상처와 불신앙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다 해석해버립니다. 주보 보니까 3년 교회계 갖고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3000, 1억, 5천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1억 합니다. 해놓고 뭐하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안 주시면
할렐루야. 저 같으면 1억 합니다. 뭐 어차피 돈 없는데 1억 작성해 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 한번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돈에 약하시죠? 뭔가 기도하면 반드시 경진하는 이 부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시잖아요. 그 부분을 넘어서셔 버려야 돼요. 저는 보면서요, 저 같으면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아니죠. 기도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 입장과 내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중직자 산업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복음이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인데 모든 것 앞에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에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걸 누가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봅니다. 우리의 렘넌트가 왜 무너지냐?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렘넌트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든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와 지식을 주기는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 목사님이 이 시대에 주셨던 이 메시지가 저를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유 목사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현장의 말씀 운동이면 되어진다는 이 일에 내게 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어떻게 되냐? 없습니다. 방법, 기도밖에.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따라가냐?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말씀과 제 마음과 생각과 갭이 너무 커요. 그 갭을 줄이는 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고 갱신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태양아 다민족 아이를 도와주는 지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다민족 현장을 얘기하는데요. 엄마는 집 나갔어요. 캄보디아. 아빠도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요. 집에 가면 집이 완전 개판이에요. 먹을 거 없어요. 머리 이가 바글바글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아이들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야동을 보고 동생하고 흉내내고 있어요. 남매가 야동 동영상을 보면서 흉내내고 있어요. 흉내를. 이게 다민족 현장입니다.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남매가 성관계를 갖는 게 문제입니까? 그 현장에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세워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 현장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문화가 사단에게 속아봐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남매가 다민족이 부모가 없으니 야동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사단이 시대와 가문과 가정을 통해 그 아이 인생을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장악해 버렸습니다. 과연 복음이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복음이면 그 현장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겠죠. 어떤 만남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요, 유 목사님이 온전히 말씀을 주셨죠.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자,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 모두가 이쪽이고 싶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의 대열과 빛의 대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흐름 속에 인도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로 보는 생각이 문제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로 보는 마음이 문제지.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만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죠. 절대 언약. 의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 대열. 지금도 이 언약 하나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몸이 너무 아파갖고 병원 갔더니 지금은 거의 다 났습니다. A형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독감이기 전에 그 감기약을 먹고 주사 맞았는데 안 나요. 근데 병원 갔더니 A형 독감이래요. A형 독감이라 타미플루를 주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니까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요, 그치,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치유 안 되지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치유되지. 할렐루야.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치유됩니다. 문제는 A형 독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타미플루 하나 딱 먹는데 그 감기 딱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주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상과 종교와 신전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우상과 종교와 신전이 가득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받는 거, 빨리 벗어나는 게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한계. 저희 미션홈에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미션홈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맞아요. 이 아이가 예수 영접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아빠 예수 영접하고 예배 때마다 이 아이가 울어요. 막 그러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마음이 너무 행복하대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빚만 많고요. 가정, 지금 어머니가 한국 나와 계신데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안 친하고 몇 주째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대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 정신 문제지요. 유 목사님 이걸 보고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시대와 가문과 배경을 타고내게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숨은 배경적인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내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지요. 요한복음 8장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 드러난 문제는 속국이요, 숨은 문제는 빨리 로마에서 해방받길 원하는 그 마음. 하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상태. 그 청년이 불신배경에 출생해서 부모님이 잘 나가시다가 사업에 어려움 당해서 해외로 갔다가 돌고 놀다가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다락방을 나가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본인의 과거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아니었던들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과거가 내게는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24살짜리입니다. 호주 있을 때 낙이 뭐냐? 술 마시는 거. 하루에 알바를 3번 합니다. 3번. 3번을 하면 3번 알바할 동안 계속해서 본인은 알코올을 몸에 넣어야 되는 상태. 왜? 맨정신으로 본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가 이해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돈이 없고 무너지고 가정의 환경이 안 좋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했습니다. 빛으로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배경 속에 이 드러난 문제와 숨은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배경 속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계속 고착화 된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다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했죠.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하기 전에 왜 제가 합심기도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관계된 현장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까? 그건 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가보면 확인돼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300명 영접 운동을 두고 개인 양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본인이 영접해서 가서 구원의 길 메시지하고 복음 편지하라고 시킵니다. 잘할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끝나고 가셔서 천문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일 주변에 있는 분에게 영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는 거 힘듭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최민식 나오고 한석규 나오는 천문 이런 내용이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왜? 봤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던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냉랭한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 이제 2명 갑니다. 신학교를 2명을 갔는데 제가 저희 재정 보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귀한데 그 등록금 절반하고 모두 훈련비 지원하자 부탁을 했어요. 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상태가 좋냐? 상태가 변 상태입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왜 후원을 하고 신학교를 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돕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보내놓고 기도 안 할까요? 신학교 보내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 보낼 거 아닙니까? 아마 신학교 가는 저희 교회 청년 2명은 내년에 이제 원래 입학하면 저한테 반 죽습니다. 절대 그만 안 놔둡니다. 영접운동부터 이제 시킬 건데요. 처음에는 가서 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영접하는 거. 만약에 일주일에 1명 영접 안 시키면요, 밥 못 먹게 할 겁니다. 제일 악한 거죠. 밥 먹지 못하는 날 다 모아놓고 고기 먹을 겁니다. 그러면 방에서 울겠죠. 고기 안 준다고. 그래도 울려야 돼요. 왜?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 1명 못 시키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저희는 다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밤 12시고 1시고 영접 안 시키면 잠자지 않는 이 뭔가 훈련의 시간표 속에 친히 제가 94, 95년도에요. 영접 안 시키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도행했다니까요. 제가. 왜?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신학교 가는 친구가 저기 뒤에 1명 앉아 있는데 저 친구가 찬양 잘합니다. 얼마나 찬양 너무 은혜돼요. 다락방 못해. 군의기를 못합니다. 다락방 못했는데 군의기를 못해요. 저는. 왜? 갑자기 시켜갖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그랬죠. 구원의 길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이 내게 필요 없는 거겠지. 구원의 길을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거고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겠지. 구원의 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졸업해갖고 저 친구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 한수 못 받게 합니다. 불신자 3명 전도 못하면요 목사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 3명 전도한다, 바로 저는 개척시킬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가 전도한 불신자 3명과 함께 나가서 교회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밀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불신자 1명 전도할 수 없다,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어라 행정해야죠. 그냥 찬양 인도하고. 저는 저희 이번에 신학교 가는 친구를 좋아해요. 정말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뭐냐? 신앙 고백. 방법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가 있다면 가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미션홈에 그 친구와 그 동생이 같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 보니까 오빠를 너무 끔찍히 좋아하면서 싫어해요. 오빠의 모든 부족함을 이 동생이 다 뒤에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이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게 종교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오빠가 망하든 오빠가 무너지든 그 어떻게 되든 너 신경 쓰지 마. 왜? 무너지고 망해야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게. 누가 일으키고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바꾸시고 다 해야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면요. 죽을 때까지 동생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알겠지? 끄떡끄떡합니다 지금. 시작이요.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쭉 인도받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계속 전도운동을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 속에 인도받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제일 힘드냐? 다락방 한 20-30군데 뛰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 거고 내 미래는 없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이요 순간순간만 막 밀려와요. 왜?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까지도 제 마음과 생각에서 흔들리니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시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고요. 또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십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였어요. 하나님 만약에 안 계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가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 그 평신도보다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윤석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뭐냐?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 목사랍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목을 확 잡은 게 목사래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잡혀가고 끌려가 나는데 평신도는 가다가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데 목사는 10년 20년 공부하고 다시 돌이킨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 이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가 저를 보면서요.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얼마나 나 중심이고 성공과 물질 중심인지를 하나님이 또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왜 포기하려고 했냐?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극히 내 중심이죠. 세상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를 통해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나가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전도운동인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가는데 뭔가 안 되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옛날로 혹시 가셨더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한계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그 이후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내게 이미
복음 알기 이전에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들추시고 치유시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 유목사님을 통해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시대, 안류 시대, 현장 전도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해를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현장에서 뭡니까? 300명 영접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실수 너무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너무 거기에 잡혀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너지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갖고 누워있다가 밤에 약을 먹으니까 잠이 일찍 들고 자다 깨다 하다가 새벽 한 1시쯤에 12시쯤이나 1시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약 먹고 물 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애들 방문을 싹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서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섰다 하고 있고 섰다. 새 놈이 거기 앉아갖고 같이 패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야 비켜봐 같이 앉아갖고 같이 쳤습니다. 맞방 맞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1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좀 하다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자기들은. 그죠? 목사 아프다고 막 누워있고 하는데 방에서 문 닫아놓고 패 돌리고 있다가 저한테 들켰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같이 앉아서 같이 패 돌리고 좀 치다가 나왔어요. 왜? 저도 뭐 실수하는데요. 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목사 아프면 옆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뭐 밤새 무릎 꿇고 막 기도해야 됩니까? 애를 안 그래요. 먹을 거 잘 먹고요. 놀 거 다 놀고 걱정도 안 해요. 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만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 나와지겠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 있는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이 헌금 계획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과 포럼을 해요. 이제 1년 한 3, 4개월 후에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래요. 한 친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갖고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할렐루야. 지금 직장도 없는데 1년 동안 모아갖고 헌금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니네 다 해야겠죠. 다 도전해. 뭐 어차피 없는데 뭐 믿음 갖고 도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년 지났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중요한 건 돈보다 이 언약이란 가치가 마음에 전달되면 나와지겠죠. 복음이 생명보다 가치 있고 복음이 생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 함께 간다.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운데 이 치유의 증거가 뭐냐? 300명 영접 운동이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리스트를 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삶 자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지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작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나주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복음을 한 번은 꼭 전해야겠다. 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바꾸셨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살다가 후대에 남기고 교회에 함께 팀을 이루어 전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올해 300매 영접 운동이 시작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관별로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요 한 주간 현장에서 전도했던 이 전도에 대한 포럼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 가족의 예수 영접은 바로 사명제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집에서 예배하는데 아파트에 왔다 간 사람이 89명인데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영접은 합니다.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고 바꿔 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300매 영접 운동이 응답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요,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나의 해답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세상의 문제, 영적 문제라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다 있는데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딱 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할 증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이상하게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다락방 한 10여년 하시다가 다락방 떠나시고, 가서 만났는데 다락방 한 10년 하시고 막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에서 다락방 안 하면서 같이 안 하신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보면서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다락방을 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지사님, 다락방 하셔서 복음 잘 아시겠네요? 잘 하신대요. 너무 잘 하신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모르지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다 압니다. 본인은 행복 없습니다. 왜 행복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나와야죠, 빨리 좀. 그게 사실일과 진짜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 따라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어, 자녀가 아파서, 남편이 사업 망해서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떠나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는 이 생명이 모든 것이라는 이 일에 증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한 축복이 와지겠지요. 교회에 대한 축복. 원색 복음과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났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입니까?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미션을 이루고 미션을 실천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불신자 한 명 만나서 쭉 인도받으면서 지금 저희 교회가 5층이고 2층에 학원을 시작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의 고백을 보면 감사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시고 아버지 어머니 동반 자살 시도하시고 본인 캐나다에
시집 갔다가 도망쳐 와서 정신문제 어려움 겪다가 부모님 자살하시는 걸 쳐다보고 본인도 부모님 완쾌되면 부모님 보는 데에서 자살하려고 있는 가운데 저를 만나 복음 들었어요. 복음이 본인에게 모든 것이에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본인은 시집도 안 간답니다. 랩넌트 운동한다고.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 친구와 교회와 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친구와 저와 교회를 생각할 때 전부겠죠. 전부죠. 로마서 16장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 질문이 틀리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의 흐름이 교회 속에서 제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저희 같이 다니는 전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다락방 말고 안 하는 많은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무너진 산업인이 아마 많이 올 거라 좀 믿습니다. 왜? 저희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달란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만나면요, 복음과 기능과 업과 종교생활의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답을 얻게 되죠. 함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교회 그 흐름 속에 인도받습니다. 전사님과 제가 함께 사역한 지가 지금 16년째입니다. 16년. 어디 한 번씩 현장 가면 물어봐요. 사모님이냐고. 사모 아닙니다. 전도사지. 같이 계속 다니면서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함께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면서 뭘 하냐? 함께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하는 메시지와 방향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맨 앞서 그걸 붙잡고 행동으로 실현시켜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전사님이 상처가 있으시죠.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정말 충성같이 섬겼는데 어릴 때 기존교회 많은 목회자들께서 어머니에게 힘들게 하셨던 상처가 있어서 갖고 전사님이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상처가 있어서 한 번씩 받아요, 저를. 받는 얘기를 막 하세요. 들으면서도 또 이해됩니다. 왜? 그런 배경이 있으시니까 또. 근데 함께 쭉 인도받으면서 2년 동안요 보면서요 감사해요. 교회 흐름과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내겠을 때 그 누구 먼저 앞서서 그 일에 실현을 해주기 위해서 실현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정말 교회 안에 이 교회에 대한 축복과 목회지에 대한 비밀을 가진 실현팀이 일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런 마음을 있죠. 나도 이제 기도 시작하고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증인 돼야지. 그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실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볼 게 있고 그냥 할 게 있어요. 기도해 본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믿음이고 아멘입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음 속에 감동되고 은혜가 믿어진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신자 전도에 응답을 주시겠죠.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팀 구성을 딱 이루십니다. 이 팀 구성을 통해 어디까지 갑니까? 지역 살립니다. 지역 살리고요. 지역이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지난주에 저희 5층에 교회고 2층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학원을 시작했어요. 오프닝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그 지역에 소문이 확 다 났어요. 학교 어머니를 카톡방에 무슨 학원 선생에 대해서 홍보가 막 일어나면서요. 사람이 막 모이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 자매가 소개시켰던 국어 선생이 한 명 있어요. 이 국어 선생이 이제 먹튀를 했어요. 먹튀. 1년치 학원비를 땡겨서 받아서 튀었어. 근데 이제 소문이 싸잡아갖고 돌아가는 거다 이제. 웃기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어제 밤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해야지. 방해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버리면 됩니다. 감정 상할 필요 없고 마음 상할 필요 없고 가만히 놔두고 왜 그곳에서 학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 다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이 일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